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쁨의 부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부활 주일이면서 새 생명 초청 주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년 선교회와 다민족 예배국의 또 영적인 콜라보 사역으로 로즈 페스티벌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다민족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교구에서도 그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현장에서 전도해 왔던 전도 대상자들 또 장단기 결석자분들이 와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그런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대속과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이 복음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 속죄 효력의 완성이면서 그 증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성취가 바로 부활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승리의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우리가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타 종교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이 부활의 유일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거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신이 죽거나 또 죽었던 신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희석시키는 거죠. 기절설이다, 도난설이다, 환상설이다, 무덤 오인설이다, 매장 부인설, 조작설, 동산 지기설 등등등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석시키지만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반증해주는 결과이기도 하고 그 부활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놀랍게도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반전인 바로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인사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도의 죽음은 영생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닌 거죠. 바로 이 죽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끝까지 순교자의 자리에 반열에 서서 끝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2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어찌 보면 부활절과 함께 우리 최대의 영적인 명절이죠. 최대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구원의 시작이 되어진다면 부활절은 구원의 확증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복음 전도 역시 오직 십자가 이 속죄 사역과 이 부활을 선포했던 것처럼 제자를 뽑는 기준도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의 반열에 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이 주는 왕적 권세를 먼저 누리시고 또 전파하시는 성경적 부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성경적 신앙생활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신약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의 부활 공동체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바로 본문 12절에서 13절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수고하면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은 즉 교육자와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면서 서로 화목 공동체를 이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면 어떤 통치나 군림의 의미를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있어서의 다스린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먼저 선두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뒤로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하는 자들이 바로 교육자고 장로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직분들은 어떤 서열도 아니고요. 직책 이전에 교회의 이 조직과 질서를 이끌어가기 위한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5번 반복되고 있는 건 역시 그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급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인 거죠. 성도 여러분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보혈형으로 연결된 바로 영적 피부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13절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의 질서를 의미한다면 이제 본문 14절에서 15절은 이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이제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세번역 성경에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 규모 없는 자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아타크로스라고 해서요. 아타크투스, 바로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강한 겉면으로 그들을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이제 쉽게 낙담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다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아직은 재림적인 신앙 자체가 이 기초가 확립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굉장히 혼란을 가졌던 이 불분명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나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강하게 권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힘없는 자들, 힘이 없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나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해라? 서로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최초 그리고 최고가 되어야 되고 최후의 메시지는 바로 부활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교회는 서로를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고 또 서로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내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감사의 기도 공동체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사실 그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궁금해할 때도 있고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기도문 9절에 보더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의 9절처럼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제한되고 한계가 있고 인간의 뜻은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이제 단서가 붙어버리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왜 적어놨냐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수준, 이런 절대성, 의미는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 기도, 감사는 사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18절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재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범사, 항상 쉬지 말고, 사실 다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기쁨의 서신하는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히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가 붙잡힌 바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기도,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부활 속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로 그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나의 삶, 나의 현장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부활되어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경제도, 후대도, 우리의 사역도 모두 다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증거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22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8가지 명령형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그 뒷절에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리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장소와 다른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부활,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과 학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단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깨닫게 하시거든요.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성령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과감히 성령을 의지해서 과감히 버리고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포츠 경기 흐름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고 있는 팀은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어쨌건 승리를 이끌어야 될 것이고, 또 지고 있는 팀은 이기고 있는 팀의 흐름을 어떻게든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작전 타임도 짜고 또 선수 교체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농부로 불러주셨지만 그리스도의 선수로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라운드를 뛸 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없도록 영적인 흐름을 끌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전 타임도 쓰고 자지도 졸지도 않죠. 그리고 문제, 사건, 사람을 계속 교체시키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흐름을 방해하고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도록 가라지를 끊임없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흐름을 여러분들 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전파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단순히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는 거 단순한 전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과는 삶의 질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확실하게 보장받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으로 이제 흘러가야죠. 그래서 매일 일상 속에 부활의 능력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여서 발산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입증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을 장차 나의 부활로 확신하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하는 부활 신앙의 전파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